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초심을 잃었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다는 말로 꼽았다고 합니다. 초심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죠. 이 초심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 극단적으로 시야가 좁아져 있고 또 현실에 사로잡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군급해진다, 급해지는 거죠. 초심을 잃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 성경에서 꼽아보자면 우리는 사울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과 영광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왕정을 이끌고 백성을 의식하며 왕권에 방해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악함을 가진 사람. 그에 반해서 우리는 다윗을 늘 생각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갔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사실 함께 읽은 사무엘상 28장 15절과 30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 15절은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6절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급하다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이 다급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사용했던 그 성경에는 군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급하니이다. 이 말을 군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군급이라는 말은 꺽쇠로 죄다, 애워싸서 씨를 말려버리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조임을 당하다, 그리고 큰 좌절과 낙담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왜 사울과 다윗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 사울과 다윗을 왜 이렇게 같은 말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8장 15절은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쫓아낸 접신하는 여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죠. 바로 그때 사울은 그 긴급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지금 다급하니이다, 내 마음이 궁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면서 다윗의 마음이 다급해져서 내 마음이 궁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다윗에게 있었길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궁급합니다, 다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1년 4개월, 그러니까 마지막 1년 4개월이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고통이 심했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땅은 어느 땅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죠. 직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나라였어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분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초창기에는 혼자 호를 단신 그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왔지만 이제는 10년 가까이 흐른 이 시점에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과 함께 가족들이 있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다윗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유지하려면 도둑질은 할 수는 없잖아요. 산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거죠.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 블레셋 왕은 사실 다윗과는 구면이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대에 바로 그때 이 블레셋 왕을 다윗은 만납니다. 위기였죠. 얼마 전에 바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채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600명과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은
그 다윗이 되어서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적인 사울 왕이 적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적을 공격하고도 유다 지역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당시의 전쟁의 정서로 봤을 때, 전쟁의 룰로 봤을 때 당연히 그 땅의 남녀를 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블레셋 왕에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거짓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기는 이스라엘 땅을 쳤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묻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할까 봐 다윗은 그 사람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전쟁 후 남녀를 노예로 삼지 않고 왕에게 바쳤던 관례를 깨어가면서까지 다윗은 숨기고 싶었던 거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의 복수를 위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과 적군으로 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겨누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을 스스로 자초했던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블레셋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을 보고 반대를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저 사람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블레셋 왕은 전장에서 돌려보냅니다. 게다가 망명지로 돌아오게 된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 발견한 현장은 처참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왕을 속였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거주지를 싹 불태워버린 거죠. 사무엘상 30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10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그 전사들과 가족들, 사울왕 아래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 하나 인생을 바라보며 다윗 하나 인생을 바라보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리고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을 만들고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까지 벌이게 된 거죠. 그리고 누명으로 결국은 망명지로 돌아오게 되는 불명예를 갖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터전이 불타버린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래서 5절은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달려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위기는 도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시야가 좁아졌으며 현실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군급해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요. 다윗이 지은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 이 시기에만 시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부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편을 쓰지만 이 피신하였던 망명하였던 이 시기에는 시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였다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본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영적인 지도자 없이, 사무엘 없이, 또 기도하였으나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궁급하였다라고 표현했고, 다윗은 그 전투를 앞두고 망명하여 블레셋까지 왔으나 명분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린 궁급한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나는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행복이죠. 행복이 중요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의 문명은 발전했는데 왜 만족이 되지 않고 왜 행복한 사람이 더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행복한 거예요. 나도 저 사람만큼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만큼 배우고 싶은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 행복의 기준은 저 밑바닥에 두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꼭 맞아 들어가십니다. 또 두 번째는 행복의 기준에 너무 많은 조건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밥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밥 한 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버릴 줄 아는 용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인생의 목표와 정보가 우리를 너무 쉽게 지치게 하니까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에 있는 짐을 하나씩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행복은 어떤 높이에 있지 않고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우리 할머니 세대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시집을 가게 됐어요.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산을 넘어서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가지 않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깡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 집에 살았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생판 모르는 남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심한 남편과 또 매서운 시어머니 아래에서 그 힘들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산 위를 보면서 저 산만 넘어가면 우리 집인데 이렇게 살았답니다. 애처로웠던지 그 어머니는 그 딸의 시집을 보내면서 저고리 끝에다가 은편 하나를 달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급할 때 써라.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 딸은 그 은편을 만지작 하면서 저 산 너머에 있는 집을 그리워하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현재의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아이를 낳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픕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헤쳐갑니다. 그리고 새벽녘이나 읍내에 도착해서 의원의 아이를 맡기고 그 저고리 끝에 달려있는 은편을 뜯어서 값을 치르죠. 아이는 나았지만 아이를 업고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허전하더래요. 그나마 의지했던 은편 하나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들을 살렸지만 그 아들의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은편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허전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만일에 그때 그 은편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서 못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집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놓고 그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마침내 포기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 없는 행복의 높고 낮은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만족의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성취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가치를 누가 아는가입니다. 가치는요, 값어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잣대, 기준, 그리고 무게 단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그것을 누가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누가 알아주고 있느냐라고 묻는 말이죠. 성경에는요, 재판의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재판. 우리는 한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들과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1심과 2심과 3심이 있는데 3심이 다 끝나도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진정한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 직업, 그 사람이 이룬 성취, 노력, 또 자동차, 성공, 옷, 말투, 표정, 기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 기준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그러한 조건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룬 일, 내 직업,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 일들, 내 말투, 그것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무게를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인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성취와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가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악도 범접하지 못할 우리 영혼의 중심,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00원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내 가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부를 마지막 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부를 마지막 노래가 있는가?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죠. 음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또 호흡을,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더 연습해서 내일 최고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시간,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혼을 다해 부를 노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 마음의 진심, 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할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 새의 울음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앤드류 마리아의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지구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아름답게 우는 새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즉 가시나무 새의 전설입니다. 그 새는 일평생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길고 가장 뾰족한 가시를 일평생 찾아다닙니다. 새는 둥지를 떠난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나뭇가지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가시를 찾아내어 거친 가지 사이에서 노래를 하며, 마지막 노래를 하며 그지없이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제 몸을 깊이 찌릅니다. 새는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이기고 날아올라 종달이나 나이팅게일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 곡조 최상의 노래가 희생의 대가입니다. 온 세상이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말없이 웃으십니다. 가시나무 새는 가장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 외롭고 맑고 청아한 노래를 부르셨던 그 노래, 십자가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일평생 깊은 가시를 가슴에 받고 또 슬프고 또 아름답게 우는 가시나무 새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진액을 다 쏟아부을 노래가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짧은 문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의역하면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궁급해지고 지금 당장 나를 치러 오는, 나와 함께 머물렀던 그 600명의 군사가 나를 죽이겠다고 오지만, 마음이 급했지만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책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그 시간 찾아가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찾아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안과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안에서 다윗은 마침내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절망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잃어버린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잘못을 여호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시편 41편 3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마태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것이 나의 잘못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후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아말렉을 추격하여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한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왜 아직도 민주주의의 나라에 살면서 여전히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왜 서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자와 남자, 돈 많은 자와 없는 자, 흑수저와 금수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나누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젊은이들은 공정함을 이토록 갈구하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사람들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왜 11조와 주일 성수라는 고귀한 신앙의 자산이 탐욕의 신화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왜 길은 잃은 양이 이렇게 많으며 왜 길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이렇게 많으며 왜 길을 잃은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시야는 좁아졌고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마음이 궁급하고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유대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탐욕이 가져온 재앙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는 개신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답답한 상황을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방법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행복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참 가치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노래 하나 부를 수 있는 메시지 하나 갖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부를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듯이 십자가 앞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거두시고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뚜렷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